오늘 아침부터 이제 사무엘서를 쭉 한번 아침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신정,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셨죠. 왕이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독특한,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그런 독특한 사람들을 뽑으셔가지고 그 나라를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 그러죠. 왜?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는 왕이 있어요. 왕. 그런데 왕이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니까 자기들이 자꾸. 근데 사실은 전쟁을 해서 진 거는 자기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지게 한 건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는 줄 알고 왕을 달라고 불신앙적인 요구를 자꾸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왕을 주죠. 첫 왕이 이제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이 사무엘서는 상하는 특별히 사무엘상은 그 사사 시대와 하나님 직접 다스리던 신정 시대라 그러죠. 사사 시대와 왕들이 다스리던 이 왕정 시대의 그 과도기 그 문제가 이 문제를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또 앞으로 왕정 시대를 이끌어갈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도 왕으로 세웠고 다윗도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 또 역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전환점에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읽는 성경 이름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무엘상, 사무엘하니까 이 성경을 사무엘이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자하고 이 사무엘서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죽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사무엘하 끝장을 가보면은 다윗이 늙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열왕기상 이제 한 장 넘어가면 1장에서 다윗이 죽는데 그 1장까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 죽은 이후에 한참 후의 일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쓸 수가 없겠죠. 사무엘이 다 쓰지 않았어요. 어떤 복음주의학자는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까지는 사무엘이 쓰고 그 뒷부분부터는 뭐 나단이 썼든지 뭐 가시 썼든지 뭐 누가 썼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추측이 있지만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사무엘 다 쓰지는 않았다는 거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저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하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사무엘서예요. 사무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이게 이제 그 BC 3세기에 그 디아스포라 특별히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 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려요. 히브리어를 잊어먹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가 좀 변형된 게 아람어인데 아람어도 잊어버렸어.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리니까 성경을 읽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가서 살아도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후손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말을 몰라요. 자기 나라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헬라어밖에 몰라. 그래서 이제 이걸 안타깝게 여긴 유대인 학자들이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70인경이라 그래요. 70인경.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70인경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을 나누었어요. 거기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름도 사무엘 열왕기라 그러지 않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왕국기, 예? 이스라엘 왕국기 1, 2, 3, 4 이렇게 책을 나눠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뉘게 됐고 이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와서 사무엘상, 사무엘하지만은 사실 사무엘상하는 한 권에 원래는 이 한 권 나누지 않는 한 권의 책이라는 거. 우리가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그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은 주요 등장인물이 전반기는 누구예요? 왕들을 세웠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기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사울과의 그 갈등, 사울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있고, 사무엘하러 가면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려가는 그런 방식들이 나와요. 자, 뭐 그 정도만 우리 잠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오늘은 1절부터 20절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게 사무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뭐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무슨 뜻이냐? 뭐 학자들이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사무엘 가장 확실한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1절부터 20절에는 뭘로 시작해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성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막 이 심정을 토했다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래요. 마음이 슬픈 그 고통스러운 한 여성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자기 심정을 쏟았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셔서 이 새벽에 더운데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체험이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기서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나의 고통.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사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남자, 누굽니까?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참 신앙도 좋은 사람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사무엘서 저자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가 끊어지니까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을 얻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엘가나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절기만 되면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옛날에는 엘가나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 금요일 날인가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엘가나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엘가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부인은 자식들 막 데리고 가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한나 이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이 없어요. 늘 외롭고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재물을 주고 뭘 줄 때에 분인나보다는 한나에게는 몇 배를 더 줬다 그랬어요. 갑절을 더 줬어요. 갑절을 더 많이 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갑절을 더 줬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한나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때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이 한나 앞에 애들을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격동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격동케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들 다른 사람 위로하고, 한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위로하고, 그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경쟁 관계, 라이벌 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라이벌 의식이 생기면, 이 나쁜 마음이 생겨요. 저 여자, 내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했는데 저 여자를 더 사랑해. 갑질이 나죠. 그러니까 고통을 주려고 가서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 그러니까 이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안 그래도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도 너무 힘든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들 데려와서 마음을 막 격동케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분인나는 한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여자입니다. 힘들게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놀라웠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잖아요. 이 축복된 아들을 얻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한나가 낳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여자도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분인나 괴롭힌 것밖에 없는데. 괴롭힌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데 기여를 했다고 제가 그러죠? 분인나가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면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냥 가족들 내비두고 자기 혼자 어떻게 성전 앞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잘해주죠. 사랑해주죠. 갑절을 주죠. 그러니까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은 좀 그게 슬프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왜 이렇게 가서 막 오늘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제사장에 얘기하면서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막 아이를 꼭 달라고 기도를 했느냐면은 분인나가 매라서 마음에 불을 질러버려. 이름이 또 분인나예요. 부활을 일으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막 우리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뭐 지금도 이제 또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막 닥쳐오는데 그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힘들지만은 그 힘든 일이 내 인생에 닥쳐오는 고통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전 기도해야지. 내 오늘부터 40일 작전 기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저도 39살 때 이제 교구 목사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내가 40이 될 때는 내가 나와서 좀 단독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 끝나고 이렇게 기독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아영교회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 정병도 하고 이렇게 나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다른 데도 이제 많이 있고 이렇게 청빙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같은 뭐 다 상황 말씀드릴 수가 없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를 오게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구나 뭔가를 주시려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를 주지 않은 게 하나님이세요. 결국 어떻게 보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야. 예?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이미 한나에게 누구를 주시려고 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한나를 기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나는 남편이 다 잘해줘. 별로 부족함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슬픔만 조금만 그것만 하면 불인나가 와서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잘 살고 고통을 안 줬으면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은 비록 힘든 일이지만은 그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기도하시고 힘들 때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뭔가 사무엘을 주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진짜 아들을 준다는 게 아니라 사무엘같이 너무 좋은 거. 여러분 기도해서 얻은 것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최상품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힘들다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한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사무엘과 같은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마다 잊지 마세요. 사무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무엘이다.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샤마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샤무엘 그런 말이에요. 샤마 듣는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듣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좀 살펴볼 것은 한나의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 사무엘서를 쭉 다 자세하게 강의할 때는 한나의 기도만 분석해가지고 4가지로 한나의 기도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새벽에 그렇게 하진 않겠어요. 벌써 22분인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이 9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한나가 이렇게 분인나가 고통스럽게 안 했으면은 그냥 가족들하고 먹고 마시고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분인나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집에 가면 매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가지 않고
가족들 내비두고 자기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 거죠.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 살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환경이 올 때.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주저앉았더라.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세요. 그래 답이 있어요. 답이.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 누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한나가 소원 기도를 드려요. 소원 기도를 11절에 보면 소원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 아들을 내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나 시린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 오늘 그런 건 다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12절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호와 앞에 가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현대인의 기도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신학자 D.A. 칼슨이 한 말이에요.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것처럼 현대인들의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도 안 하고 앉아서 끄떡끄떡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예?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냐 대답도 하기 전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 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는데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군목이만 27, 8 나이 그 정도 됐어. 중이 달고 이제 군목으로 오는데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시면 설교 내용은 좀 괜찮아요. 기도를 안 하니 자기가 그래 입으로 나는 설교 준비를 얼마든지 하겠는데 기도는 못 하겠다. 솔직하게.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자, 우리 기도가 여러분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 몇 시간을 하고 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하는 거다 그런 건 없지만은 기도가 좀 기도되게 하라는 기도되게 하라. 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뭔가 좀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기도 여기 오래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오래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서 또 기도하는 걸 봤어요. 입술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입을 주목해 본즉 한나가 속으로만 말해 크게 막 쫙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막. 그 흐느끼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그냥 뭐 기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죠. 부르짖는 기도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한나처럼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흑흑흑 울면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 사람이 다 이게 무기력해진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으로 볼 정도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왜 술을 먹냐 그러잖아요. 14절에 그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5절을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밑줄 쳐놓으세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는 기도였는지 옆에 제사장이 왔는데도 누가 왔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면서 막 진짜 아들 안 주시면 난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동안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결국 우리 이 땅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어떻게 해요?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이 슬픈 마음과 이 고통과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놨다는 거예요. 다 쏟아놨다. 여러분 이런 게 안에 있는데 쏟아놓지 않으면 병들어요. 이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쏟아버려야 돼요. 다 토해버려요. 여러분 저 취하면은 이거 취한 거 있으면 이게 속이 불편하고 막 아프잖아요. 몸이. 예? 이 토해버리면 시원하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심정을 여러분 슬픈 마음을 고통을 여러분 매일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사장님, 내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통했습니다. 다 토해낸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 그냥 무기력해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응답을 해주세요.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고 원통함과 나의 마음이 막 격분 막 확 끌어올리게 하는 이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엘리를 통해 대답을 하시는데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놓으면 마음 편안해져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읽었지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신 거, 원통한 거 쏟아놓은 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은 사람은 쏟아놓기 전에는 막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쏟아놓으면은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가슴을 찌르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슴을 절미게 하는 하나님 은혜로운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생각했어요. 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내가 아들을 달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줬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셔서 주신 아들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해. 사무엘이. 예? 사무엘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과 같은 엄청난 축복이,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분인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분인나가 내 인생에 닥쳐올 때 절망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과 슬픔을 쏟아놓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가 기도되는 진짜 그런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와서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몇 분 있다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도도 아니죠. 그렇게 하면 다 신앙이 망가져요. 정말 기도가 기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한나처럼 내가 여호와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